여러분들 오늘 기쁜 날,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물론 이 날이 우리 주님 오신 날은 아닙니다만 기념하는 날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두에게 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시몬과 안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22절부터 읽어봤는데 첫 아기잖아요. 요셉에게서 난 첫 아들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첫 아기가 태어나서 첫 아기를 낳았을 때는 이제 그 법대로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예식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몬과 안나가 동참하게 될 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의롭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항상 계시더라. 안나도 마찬가지죠. 안나도 여자인데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집간지 7해 동안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지금 84세인데 그 당시에 많죠. 그래서 주님의 전에서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이제 지내고 있던 분이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분은 특별하게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죠 구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26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함께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가 성령의 지시를 이렇게 받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에서 또 그 아이를 갑자기 뜻하지 않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요셉에게 알려져가지고 요셉이 이제 파혼하려고 하다가 요셉에게 이제 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파혼하지 않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있는 와중에 이제 이 요셉이 나사렛에 원래 있습니다. 있다가 이제 호적하러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죠. 구유에서 낳게 되죠. 이제 여관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명절 때 막 차로 막 이동하면은 그 도로가 꽉 막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막 그 예루살렘 그 주변이 그냥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 숙소를 잡아야 되니까는 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좀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이 없으니까 이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애를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통에다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일쯤 지나가지고 당연히요 이제 할례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온 장면이 자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몬이 그 아이를 안고서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먼저 봐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있거든요. 자, 아이를 안거나 아이를 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보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명이 있는데 그분의 사명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뭡니까?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어떠한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명만 주어버립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명만 주어버린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원하는 것이 사명자의 특징이 그겁니다. 신기해요. 근데 이것이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제시해 주시고 언제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 입장인데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새끼마다 밥을 주십시오. 매 끼니마다 밥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몇 살 되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내가 몇 살 되면 시험에 합격해 주시고, 또 몇 살 되면은 내가, 어떤 직 위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막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바라는 원천적인 욕구이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지시하고는 정반대로 자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못 견뎌하는 겁니다, 더욱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래서 어떤 소설에 나오거든요. 어떤 난파되어가지고 멀리 이제 섬으로 예를 들어 난파되어 섬에 있다고 가정하면 못 오지 않습니까? 못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둘이 사랑했다 하면 내가 10년 후에 간다고 하면은요, 10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 여인이, 그 남편이든 간에 기다립니다. 섬에서 이제 구출이 이제 못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1년도 기다리기 힘들어요. 2년은 더욱더 힘들고, 3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 안에 누가 대시를 하면요, 그래.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약속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별로 못 느끼죠. 이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게 해요. 자, 우리 안나도, 아니, 시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전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런 영광을 얻고, 막 빛을 보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막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되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그 구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전에 보면은 그가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분에게 구주를 다 반드시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까 제목에도 말했지만은 잠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구별해 두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그 디테일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그 날짜와 시한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데 디테일은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시므온에게 내린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보십시오. 비근한 예로 똑같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당시에 집권자들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원들.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물론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은 안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던 12사도들도 있습니다. 11사도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틀립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겉으로는 내가 기도한다.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내 하나님 법이 이렇게 있다. 이 하나님 법을 지킨다. 나는 11조도 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나는 뭐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선별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구주로 인하여서 패하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흥하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패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주가 어게인스트, 그러니까요, 욕을 볼 것이다. 되게 힘들어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밑에 아나도 나옵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가지고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시면서 그 중심을 캐치를 하게 하십니다. 캐치를 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캐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는 그거 몰랐습니다. 12사도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만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명하려고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내가 3년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들이 그 소문을 퍼뜨릴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병사들이 아니 밤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엎드려 버렸습니다. 시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귀담아 들었으면 이거 진짜의 모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걸 싹 길을 닫아버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를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베드로들은 12제들, 500명, 120명의 제들은요. 와 그게 헛수가 됩니다. 지금요. 이 시므온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서 아기를 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오는데 뭡니까?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받사오니 좀 있어 보면 보시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그렇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도 그러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가지고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구주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는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러고 똑같은 욕망하는 거예요. 나다날도 그러고요. 똑같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주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왜 나를 달려도록 하신다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구주가 나타나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벗기는 거죠. 비밀이 벗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 이따 보여주는 아기를 안는 순간에 보여주는 하나님 보여주는데 주의 구원이 보이고 만민 앞에 그러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이 뭡니까? 네이션스 해가지고 열방입니다. 젠타일스 해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 민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가 없는 사람들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만 일제에게 나라를 뺏겨버렸으면 우리 조선은 없어져버리죠. 없었는데 우리 민족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과 국가는 함께 가도 가지만 따로도 가는 겁니다. 알겠죠? 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든 민족에 비추는 뭔가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엄청 영광 아닙니까? 자기에게서 구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를 보시오. 부모가 그의 말을 듣고 놀랍게 얘기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잉태함을 받았는데 이 정도 되면 알 법도 한데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서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비밀의 계시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 말은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당시로 볼 때는요. 우리는 지금 다 아니까는 쉬운 것 같은데 정말로 비밀입니다. 정말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시므온의 눈에 확 풀려버리는 겁니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베드로의 눈에. 나중에 사실 그것도 열리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어디입니까? 응? 백부장 고넬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물론 그전에도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요. 완전히 이제 사도들이 그쪽으로 방문을 열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도 시므온도 안나도 이 예수님 부모조차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주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비밀이 딱 묻혀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비밀이 있는 것 같아도 아직 비밀이 없고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계시록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천국의 문이 완전히 안 열렸습니다.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구주가 이방인에게도 들어갑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시므온의 영안이 얼마만큼 열린 것인지 할렐루야 얼마만큼 열린 것인지 이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게 그에게 얼마만큼 영안을 열어주신 것인지 황당할 노릇입니다. 시므온에게 엄청난 복이 임한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옆에 있다가 들으면 안 나도 그 80평생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기다렸는데 이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 시므온이 고백하는 이 시를 듣는 겁니다.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을 때 시므온의 고백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열리면서 세계 모든 나라에게 복음이 전하가는 이것이 스케일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안에 있다가 시므온의 눈이 갑자기 밖으로 확 퍼져버립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가 뭡니까? 물론 그전에도 큰 인물이었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말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인물이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리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인드가요, 세계를 품는 마음인데가 될 수 있다. 확장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는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버리니까는 세계를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다 이걸 좀 적용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이제 품어가지고 이제 아는 겁니다. 아는데 거기에서 그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지는 뭡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벗어나지 우리의 시야가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이 보여야 돼요. 천국이 보여야 천국에 대해서 불꽃 튀는, 그죠? 불꽃 튀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맨날 이 땅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것을 집착하고 있으면 이것은 아직도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확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방을 향해서 보여버리는 겁니다. 만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독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 내가 예수님을 만났네 하면서 자꾸 이 땅에서 성전에 욕심을 내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막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아기를 보는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뉜다는 것이죠. 나뉘어버려. 그러면서 그것을 시므온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패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돌인데 그 돌에 걸려 넘어져 자빠져 버립니다. 나ppe 자빠져 코가 깨져버립니다. 그죠? 패하된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거 뭐 쭉쭉돌이 되어가지고요 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딱 쭉쭉돌이 해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쭉쭉돌이 든든하면 뭡니까? 집이 탁 서로 이어지죠. 이어지면서 단단하게 반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면요, 예수님 받기 전에 예수님은 태어나가지고 뭡니까? 비방을 많이 받죠. 비방을 엄청 받습니다. 특히 뭐냐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비방을 많이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던 뭡니까?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사도 바울들, 그 다음에 12사도 120명 모두 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함께하시는데 거기는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자, 우리는 뱃속에서 태어나는데요. 거듭난다 그러면 그거 소리죠. 니고데미가 모르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난다 그 말 오해하지 마라. 이 거듭나는 그 순간은 뭡니까?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기는데 옮길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쪽 소유물로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쪽 소유물이 어디입니까? 마귀의 소유물은 마귀의 소유물. 마귀의 소유물이 있다가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그 말은요,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에 향해서 막 바울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세상의 비방의 표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비방의 표적이 안 되면은 그거 뭡니까? 아직 이쪽이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품격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대를 받으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나옵니다. 6장 환대를 받기 시작. 9장에 환대를 받으면 그건 이상한 것이더라고. 이번 팔복을 보십시오. 팔복을 보면요, 이 땅에 복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 땅에 복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 이 땅에 복 받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천국에 심으라 그러죠. 심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 있으면 다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복은 전부 다 팔복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그죠?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시몬의 경우처럼 또 한나의 경우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에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아무리 땅에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단적으로 그런 케이스. 하나님 표시가 그래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시몬과 안나는 사실은요, 이 하나님 전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공의원 50명이요, 아주 되게 양양했고, 그들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 것 같고, 그들이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들이 아주 정치를 했고, 그들이 아주 멋있고, 이렇게 또 옷차림도 멋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주 그 일도 많이 하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니고데모 외에는 한번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결국은 구주를 볼 수밖에 없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구주를 볼 수밖에 없고, 성령 감동하시면 이래가지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는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한나가 구주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그들에게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진가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지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알게 되게 아버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해주기를 기도해 예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아멘.